계시록 배우는 거 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보가 목회를 통하여 힌두가 세렘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순교적인 신앙 노선을 가졌다 해도 불우한 일과 타협을 하면 세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지도하여 먼저 자문제를 해결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왕권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인마된 14만 4천 명의 승리자 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어딘 용서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이제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르쳐다야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완전변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구원의 복을 내리는 분임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져야 인간들의 말세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는 완전무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신 목적대로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진리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진리의 심판의 단체를 가진 종을 뜻한 것입니다. 이 종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사야 11장 2절부터 4절 5절까지 이제 7명을 받은 종으로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격으로 성령의 감동된 인격으로 판단하되 이들의 기운과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인다는 것처럼 심판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습니다. 마귀의 참소권이 소멸될 만큼 완전 영감에 완전변을 이루게 돼서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것이 이제 또한 두 증의 권세를 이루니 천지의 축들이 예언하라는 말씀대로 전 3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변할 종을 뜻했지요. 이 종을 통하여만 세상 권세를 공중 권세 받은 마귀 권세를 다 이겨서 이기는 자에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는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되어서 아마겟돈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완전 승리를 이룰 종들의 반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변의 종에 이루어 나올 때 이제 그 종이 이제 10만 4천을 일으킴으로 하나님 재림의 주가 오실 신앙 준비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 교회는 순교적인 노선 외에 세워진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리 과거에 신앙의 순교적인 신앙 노선에서 세워졌다 하더라도 현재의 불의와 타협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신앙 상태가 훌륭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달리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이런 발람과 발락의 거짓 선자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아시죠. 이것에 이제 인간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민수기 28장, 23장, 24장에 보시면 이제 발람과 발락의 관계로서 모세를 저주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은 불안스럽게 타협해서 불안한 일을 요구하는 이런 타협을 들어준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용건 혁성주의나 WCC, WEA나 또한 다운을 수정하는 이 종교적 음료 종교적인 세력을 받아들여서 타협하는 신앙 노선을 가지면 그 노선에서는 쟤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 15장 16절에서 보면 모압과 이제 모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그것도 이사 15장에 나온 15장 16장에 나온 것도 이거 모압 족속이 망하기 700년, 750년 후에 쓰여진 거니까 모압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모압 족속처럼 모세가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다윗왕국을 건설하게 들어가는 그런 때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죠. 이 반대되는 세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돼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지금 뭘 뜻했습니까? 하늘의 참종 하늘이 시온의 단체가 왕국 건설을 했는데 왕국 건설을 방해한 교권의 세력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같이 이제 해금하게 하고 또 참된 종의 바늘을 왕권술의 바늘을 도와주지 않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력은 아주 커져서 해성교도 많이 하고 큰 종교적인 세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의 관련로 왕권술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시키는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를 이루는 무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발람과 발락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를 저주했던 망했던 그 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불의한 세력인 교권 세력과 또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공산당 세력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면은 그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는 재림을 용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씻기 어려운 그런 죄를 짓는 일이 되거든요. 이러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모압과 암몬에 대한 예언된 것은 인간 중물에 모압과 암몬같이 불의한 교권 세력이 왜냐하면 모세와 친척 관계의 모압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다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불의한 교권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주님이 왕권수라게 여기까지 오신 건데 그 왕권수라는 말세 사명자의 판을 대적하고 또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또 책망가들이 이와 같이 내게도 이걸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소피마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서운 말씀 아시죠? 사도적인 신앙 노선에서 순교적인 사상의 신앙 노선의 교훈을 사도적인 교훈을 탈선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사상이 변질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이 이제 털을 닦고는 편지사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를 통하여 그 터위에 바른 신앙 노선을 가서 사도적인 순교적인 신앙 노선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한 탈선된 교훈을 받아야 되는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영접할 수 없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입에 검으로 그가 싸운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 권세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탈선된 교회가 나오고 이단과 이방 종교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악의 미혹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 미혹받음으로 심판을 받게 하고 참된 종들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 노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통적인 교권 세력보다도 은혜의 정통을 받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친약을 공급받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의 열매가 있고 또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시온의 무리를 이루어야 하나님 함께하는 신앙 노선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렌드를 영접할 때는 이러한 신용 노선을 유지하는 계획을 가야 되는데 지금 2000년 동안은 교단과 격포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교회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마의 권세를 이김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받아서 하늘의 백성이 되어 영원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하거나 좀 잘못 전해도 죄로 여기지 아니었지만은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워하거나 말씀을 탈선된 사상을 전하거나 말씀으로 다른 줄에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죄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참속반에 걸려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하는 힘으로 진리하는 게 기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재물 내리는 진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앙 노선이 진리에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17절이 되겠죠. 귀 있는 데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도르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사람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중요한 이름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다 준다고 했죠. 이기는 것은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기는데 이건 각자 신앙면서 각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계속 12장 10절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중으로 말씀을 잊고 용의 마귀를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것은 피로 이기는 것은 글쎄 보혈용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천사들의 인도로 죽어 낙원을 가게 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는 말씀 중으로는 이런 것은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길 만한 완전변론에 완전 영광받아서 완전변에 이른 종에게 마귀 참조관이 소멸되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그 중의 편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만 이제는 이기는 자의 단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를 준다 그랬죠. 그는 깊은 영계의 비밀을 깨닫고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성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의 보혈비를 깨달음으로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새시대 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에서는 올해 초청했던 맑은 포도주로 열흘을 베푼다고 그랬죠. 그 열에 참여한 자들이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그랬죠. 원죄자분을 다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시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런 보록을 누리게 되는 이 말세고의 비밀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이제 또한 흰돌에게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흰돌에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우리 변화 성도는 원죄와 자범자를 해결해서 다 깨끗한 된 성도를 뜻했고 또 흰돌이 강한 믿음의 용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준비가 돼서 원죄자범자 해결자들에게 이제 대표적인 선구적인 중에 중복이도록 이제 기도를 할 때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내려오면 혹시 인마는 14만 4천 명이 관에 들어가 있고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다 볼 수 있죠. 이 새 이름을 줄 때 사명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요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도 각자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 반열을 이루어서 이런 자 반열에 있을 때 총구적인 종의 중복이도록 이걸 받게 되고 또 주님의 중복이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돼서 이제는 입 맞는 역사와 이런 새 이름을 주는 역사가 와야 신말이 10만 4천 명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런 자들이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되어 변화성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왕국 부서조직을 이루고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예수님의 치장감을 가져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량으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니까
누구든지 인발인 10만 4천 명의 승리자판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새 이름을 받아야 되고,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만나를 먹고 또 hin돌에 새 이름을 받는 이러한 절차적인 인정을 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제 재림절을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 노선이 첫대계 신앙 노선인데, 그 첫대계에서만이 완전 변화 역사가 있고 인의 권세를 받은 등을 통하여 인치는 역사 속에서 보호대표 7명을 이제 밝게 되는 것을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또 인마절자들에게는 새 이름의 왕권의 이름을 틴다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중복들을 통하여 새 이름을 받아야만 인마진 10만 4천 명의 여성들 판결에 이르게 되는 사실이 엄정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목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불의한 일에 타협하고 불의한 삭을 또 좋아하고 이런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되지 못함으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는 신앙 노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또 탈선된 교훈이나 사도적인 수교적인 신앙 노선 외에는 니고라당 같은 교훈처럼 탈선된 교훈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멸망할 그런 신앙 노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원구원 시대는 교단과 교포가 상관없었지만 지네들을 영접할 때는 오직 초대계의 완전 변화의 말씀으로 이제는 신임반에 타는 줄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기는 자 판결을 이길 수가 있고, 이기는 자들이 판결에 대해서 세림을 받아야만 이 말인 10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인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엄중한 변론의 경고를 말씀하신 거고, 7개를 통해서는 책망할 일을 고쳐나가야 되고 칭찬받는 일을 잘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찾아야만 첫대계가 이루어지고, 첫대계에서만이 이제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문이 있으므로 그 진약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같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되죠. 빌라델피아에는 인간 영혼의 첫대계가 될 교회를 예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신앙노선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무리가 되어서 인받은 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것을 변론하는 첫대기표를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대법을 언제 자본대 해결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